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23장, 시편 64편, 65편, 이사야 13장,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먼저 저주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저주로 막을 수 없고 그 축복은 능히 저주를 이깁니다. 자, 민수기 23장은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또한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번성케 함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거슬러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저주로도 그 축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어떤 저주도 이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축복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의 삶에 여러 고난과 또 시련이 있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따라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때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산소망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기며 거룩함에 힘쓸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시험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험, 곧 시련과 고난이 있고 이로 인해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근심이 잠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곧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의 잠깐의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 시험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설 수 없음을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이를 통한 축복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붙잡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련들 능히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묘책을 이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묘책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막힌 묘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어떤 대적도
또 그 어떤 대적의 묘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시편 64편은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자신을 지켜주기를 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죄악을 꾸미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때에 그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곧 악인들이여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이를 진행하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묘책을 찾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묘책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음모가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64편 6절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써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묘책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계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대적 또한 그 대적들의 그 어떤 묘책도 이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 승리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만을 이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곧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이죠. 우리의 승리를 패배로 바꾸는 최대의 적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 이사야 13장은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강성하고 온갖 영화와 부귀를 누리며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을 심판으로 멸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3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또한 19절 말씀도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자, 결국 무엇입니까? 그 어떤 영화와 강성함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화롭고 부유하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유함과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뜻하신 이상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 영화와 힘과 부유함을 믿고 교만한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그 가진 힘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고요. 그 힘도 잠깐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힘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람의 저주로 막을 수 없고 어떤 여러 시련을 이기고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의 묘책과 강성함으로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승리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서 불구옷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묘책에 두려워하거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묘책을 이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승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당장의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시험 중에 오히려 믿음을 단련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 소유하고 이를 통해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